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10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향한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불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잉태했냐 또 낳았냐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 수 있는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70 장로와 함께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겠느냐,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불신앙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불신에 대한 대응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023년 1월 첫 주인데요. 공교롭게도 모세를 향한 비방에 대한 말씀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방의 내용이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미리암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비방을 주도한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로 정말 비춰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란 말은 피부색이 검은색을 가진 아프리카인을 말합니다.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속에 이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였길래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 이 십보라가 사망한 후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아내가 없어진 빈자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아내를 잡족의 한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비방한 내용은 결국 뭐지요? 왜 필요해 많은 여자 중에서 아프리카 잡족의 여자를 취했느냐. 아니 좀 이스라엘 정통에 예를 들면 네이지파 중에 여인 중에 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보면요. 미리암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했는데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소극적으로 여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지위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뭐가 생겼느냐? 시기심이 생기셨습니다.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비방한 근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분시키십니다. 3절을 봅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모세. 쉽게 말하면 모세가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말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 딱 꼭 집어서 세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세 사람 중에서 그 세 사람 중에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일반 선지자와 모세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상, 일반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비방에 주의해야 될 이유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알립니다. 그건 바로 어떤 주의가 이 안에 있느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벌하심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진노를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 벌을 받기는 아론은 제외가 되고 미리암만 벌을 받았습니다. 심한 나병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눈과 같더라 했습니다. 이 눈과 같단 말은 나병이 그냥 조금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심한 오래된 나병의 특징의 표현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왜 아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경고로 미리암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뭐 상당히 일리가 있겠죠. 11절 12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청합니다. 어리석은 죄와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도록.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진노가 있기 전에는 그냥 자기 동생,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의 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여 드디어 뭐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대리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미리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경각심을 알리시고 싶으냐.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7일간의 진영 밖에 격리되도록. 원래 나병은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일 후에 검사해서 또 안 좋으면 또 더 있어야 되는데요.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격리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미리암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로셋을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자, 미리암 한 사람의 그 비방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행진하지 않았다.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중단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란 이 말씀. 자,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형제들이 보는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여자가 구수 여인일까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세에 걸맞는 아내는 네 지파나 또 중요한 그런 지파 중에 있는 아주 신앙이 좋고 뭔가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 여자를 아내로 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내의 그런 여러 가지 출중한 이런 것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세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여자를 하나님은 아내로 택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비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착각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비방하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비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와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벌하심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바른 자세와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교회 전체를 움직이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바로 뭡니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응답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